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네, 2주 전이죠. 2주 전에 1월 3일입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던 20대 여성이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기고 1월 4일 날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가족들이 그 편지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읽고 그 사람의 삶을 돌아보는, 또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속에는 너무 일찍 또 너무 큰 시련을 견뎌야 했던 27살 청년의 진솔한 인생 조언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호주 브리스번에 살던 홀리 버처라는 이 희귀 골류감을 앓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편지를 시작합니다. 26세라는 나이에 자신의 시한부 인생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이 일이 당신에게 벌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그냥 무시하는 일들 중에 하나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게 바로 삶이다. 인생은 깨지기 쉽고 소중하고 예측할 수 없으며 하루하루가 주어진 권리가 아니라 매일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버처는 이렇게 말합니다. 살고 싶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덕분에 행복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인생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부탁합니다. 먼저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지 마라. 삶 전체 놓고 보면 그거 전혀 의미 있는 것 아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읽기 전에는 당연했던 것들, 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그것이 너무나 소중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질, 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돈에 대해서 관대해져라. 당신이 만약 죽어가고 있다면 평소처럼 밖에 나가서 새 옷을 구입하는 것은 전혀 의미 있는 일이 아닐 것이다. 우리 삶에서 새로운 옷과 물건에 많은 돈을 지출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온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깨닫게 되었고, 대신 다른 사람들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경험에 돈을 쓰라라고 조언했습니다. 불교나 힌두교에서는 시간이 돌고 돈다는 윤회적인 시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해탈하기 전까지는 사는 것과 죽는 것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데, 이때 가지는 몸과 또 태어나는 세계는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생각하는 시간에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와 반대로 기독교의 시간과는 직선적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라는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너무나도 귀중한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태양이 떠서 일어났지만 그 태양은 매일 떠오르지만 오늘의 태양은 어제의 태양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여름이 왔지만 이 여름은 내년에 다시 오지 않습니다. 내년에 오는 여름은 그 해에 맞이하는 여름일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전무후무한 시간을 매 순간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또 사용하느냐가 참으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지혜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단 한 번 주어지는 삶,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도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가장 사랑하던 아들 요셉의 손에 이끌려서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되고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가 야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내 나이가 얼마냐? 왜 바로는 처음 만난 야곱에게 나이부터 물었을까요? 이름이 무엇입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여기까지 온다고 얼마나 많은 고생했습니까? 질문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바로는 야곱을 보자 말자 대뜸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묻습니다.
아마도 야곱의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삶의 산전수전 다 겪은 듯한 그 거칠은 외모, 그 자국들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야곱을 보면서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9절 말씀이죠.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바로의 질문도 재미있지만 야곱의 대답도 참 재미있습니다. 그냥 나이가 몇 살이냐라고 물어보면 네, 130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을 굳이 자신의 나이를 나그네 세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그 130년의 나그네 길의 삶을 다시 두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짧고 험악했다. 야곱 그의 나이 130세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얼마만큼 들든지 간에 지나간 시간은 항상 짧게 느껴지는 것만 같습니다. 130세면 굉장히 오래 산 것 같은데 자기 나이가 얼마 안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이것은 자기 조상들과 비교해 보니 짧다라는 말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고 또 아버지 이삭이 180세까지 살았으니 그들 조상의 나이와 비교해 보면 그에 미치지 못하는 나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겪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조상들이 겪은 어려움에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험악한 세월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의 표현처럼 우리 삶 가운데 쉬운 삶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만 힘들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문제 없는 삶은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내 문제가 너무나도 크게 보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암에 걸린 것보다 내가 감기에 걸린 것이 더 괴롭습니다. 내 문제가 크게 보이지만 사실 삶이라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상실, 분노, 절망, 두려움, 또 수치, 여러 가지 단어들,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경험합니다. 야곱이 말한 험악한 인생은 사실입니다. 특별히 아버지 이삭에 비해서 남다르게 야곱은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에 야곱 우리들이 다 기억합니다. 그는 굉장히 자아가 강한 존재였습니다. 고집이 세고 목표지향적이었습니다. 쌍둥이였던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싸웠습니다. 나올 때 형의 발꿈치를 잡았습니다. 목적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와 형도 속이고 장자권의 축복을 가져옵니다. 그 일 때문에 일찍부터 가족을 떠나서 홀로 타향살이를 하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처가살이 또 종살이를 함께 겸하면서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이렇게 전반기의 야곱의 인생을 보며 그렇게 힘들고 그를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결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 자신입니다. 그 험악한 삶을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삶을 그렇게 살게 만든 것은 야곱 자신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원인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야곱의 욕망이 있고 그 욕망의 안쪽에는 인간의 죄성이 있습니다. 결국은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를 야곱의 전반기의 삶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죄가 우리의 삶을 어긋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야곱은 죄인의 모습 그대로를 빼닮아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고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늘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때로는 목적 이루기 위해서 가족까지도 동원했습니다. 결국 모든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립니다. 삶이 계속 꼬이고 험악하게 되는 요인을 점검해 보면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 그것은 어떤 환경 때문이 아니고 다른 사람 때문이기보다는 바로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내가 불행한 그 삶을 선택한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바로 욕심이고 탐심이고 탐욕이고 욕망입니다. 근원적인 것은 나로부터 출발됐는데 그것은 우리가 죄인으로서 죄성이 나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거짓말한 것 때문에 치른 대가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긴 시간 동안 생이별했습니다. 죄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관계를 깨어놓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죄가 끼어들면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범한 죄가 나중에는 내 삶 가운데 내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는 이 죄가 나의 삶에 어떤 영향 줄 것인가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죄는 정확하게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도 옛사람 야곱으로 살면 험악한 삶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유혹에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험악한 삶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작업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성과 어떤 적당한 환경이 만나게 될 때 정확하게 넘어지면서 우리의 삶을 험악한 곳으로 몰아갑니다. 야곱의 첫 모습이 그랬습니다. 다음으로 야곱이 양다리 걸치는 삶 살았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외롭고 힘든 길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베델에게 나타나서 직접 만나 주셨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동행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런 영적 체험을 했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은혜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삶을 버릴 수가 없고 그대로 살아갑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내는 동안에도 외삼촌과 계속해서 싸움합니다. 돈 문제 때문에 속고 또 심지어는 결혼까지 속으면서 혼이 납니다. 사랑하는 한 여자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이라는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야곱도 어떻게 보면 사기꾼이었지만 자기보다 더 한 수 높은 사기꾼을 만나서 당했던 것입니다. 야곱의 삶은 이상하게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꼬입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 형 에서와의 만남을 눈앞에 두고 정말로 그 삶 가운데 최대의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도 있는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야곱의 삶을 들여다보면 아슬아슬합니다. 마치 폭탄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듯합니다. 결국 야곱은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의 씨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라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주시고 브니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브니엘 사건 이후 이스라엘로 살아가기보다는 순간순간 계속해서 옛사람 야곱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때는 야곱으로, 어떤 때는 이스라엘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결국 야곱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브니엘 사건 이후에 베델로 다시 돌아갔어야 하는데 화려한 세겜 땅에 정착합니다. 야곱의 그 세겜의 선택을 통해서 그는 정말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끔찍한 일을 당하고 그 일 때문에 오빠들이 열받아가지고 피로 얼룩진 살인극을 벌이는 참으로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큰 아픔 또 큰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참으로 이러한 야곱의 삶을 보며 정체성이 늘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집에 성경책도 여러 권 읽고 식사할 때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그런 그리스도인인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껍데기만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면 자기 기분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삽니다. 이를 우리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도 말합니다. 어떤 때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또 때로는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습으로 완전히 뒤바뀌는 모습들, 양다리 걸치는 삶은 굉장히 위험한 모습입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이스라엘이 되었으면서도 여전히 예전 야곱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사는 것이 바로 야곱이 험악한 삶을 살게 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험악한 삶 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우리의 분명한 신분,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정체성에 혼란이 오니까 자신의 삶이 뒤죽박죽되고 똑바로 걷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직업을 묻습니다. 그러자 대답하길 우리는 목자인데 조상 때부터 목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의 목자들은 어떤 한 나라, 특별한 나라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지역을 떠돌아다니면서 가축을 치는 자들이었습니다. 한 곳에 머물러서 정착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이주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에서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다, 이것에 거하고자 왔다라고 대답합니다. 일반적으로 거주하다 혹은 살다라는 동사 야샤브나 샤칸을 원어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잠시 동안만 머물다라는 구르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어 구르라는 말은 혈족, 다시 말하면 같은 민족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사는 것, 즉 낯선 지역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대답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애굽에 온 목적이 이민 와서 영원히 거기에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 잠시 동안 머물다가 떠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나그네의 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그네가 무엇입니까? 자신은 여행자라는 의미입니다. 순례자라는 것입니다. 이곳이 최종적으로 머무를 목적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원래 집을 향해서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여행이라는 개념은 관광의 개념으로 사용되어서 여행도 경우에 따라서는 편안한 쉼의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원래 이 여행이라는 나그네가 되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편안한 집을 떠나서 고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고생의 시간들을 통해서 삶의 참뜻을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시간이 낯설고 고생스러울지라도 결국에는 다시 돌아갈 집이 있기에 소망과 즐거움으로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뿐 아니라 그의 조상들도 그 나그네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11장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가 설명했던 자들은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을 말합니다.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믿음을 따라 살고 죽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의 복을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이미지가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돈이 많고 재산이 많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 가지고 그가 성을 쌓고 편안히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고 나그네와 같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곳 저곳으로 계속해서 옮겨 다니는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더 나은 본향을 곧 하늘에 있는 아버지 집을 찾아가는 나그네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아브라함뿐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이 모두 더 나은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였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것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마치 여기서 영원히 살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여기에 우리의 성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예비하신 성은 우리가 쌓은 성 때문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잊고 살아가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혼란이 오고 자신의 삶이 뒤죽박죽 되어 똑바로 걷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것도 내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내 손에 잠시 쥐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 세상 떠날 때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거 다 두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여행자는 짐이 많으면 불편합니다. 가벼울수록 좋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2장 11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그들이 누구입니까?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권한다. 무엇을 하라고 권합니까? 육체의 정욕을 피해라. 욕심을 다스리라 라는 것입니다. 삶의 태도와 방식이 잘못되면 우리는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쓸데없는 것 끌어모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야곱과 너무나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욕심인데 소원이라고 착각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욕심과 소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소원은 진짜로 꼭 있어야 할 것을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이 소원이고, 욕심은 없어도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보면, 내가 남자친구가 없는데 남자친구를 원하는 것은 정당한 소원입니다. 그런데 내가 분명 남자친구가 있는데 하나 더 원하면 무엇입니까? 욕심입니다. 욕심이 있으면 사람이 조급해집니다. 무정해집니다. 사나워집니다.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삶에 여유가 생깁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사실 이것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 사물을 바라보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환경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관점이 있을 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복된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가치관이 바뀌는 단계까지 가야지 우리가 말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그런데 참 큰 싸움입니다.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좋게 보였던 것이 지금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반대로 이전에는 정말로 관심 없어 보이던 것,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이것이 새롭게 보이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나그네 순례자의 영성은 세상에 대한 집착은 점점 살아가면서 줄어들고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이 계속해서 깊어지는 것입니다. 갈수록 내 영혼이 가벼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들은 달려가야 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야곱은 정말로 열심히 살기는 했는데 자신의 고집 때문에 종종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잃어버린 적이 많았습니다.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돌고 돕니다. 그것이 그의 삶을 험악하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은 나그네가 아니라 방랑자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정확한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러기에 우리는 자꾸 반복적으로 우리의 목적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 공동체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길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에 취해 방향을 놓칩니다. 그럴 때 이 신앙 공동체가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그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이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들이 각자가 속한 목장 공동체 가운데 열심히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까지 지금 목장으로 모이고 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새롭게 재배정된 목장으로 모이게 됩니다. 처음이라서 당연히 낯설고 또 사람 만나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로 어색하겠지만 계속해서 그 모임에 잘 참여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이 공동체가, 여러분의 목장 공동체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안전장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의 목적지는 더 나은 본향,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도 행복하게 사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목적지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놓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주 찬양하는 내용 중에 이런 찬양들이 있습니다. 내 평생 소원 예수님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중 누군가에게 하늘나라에 가고 싶으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정말로 우리들 중에 누가 자신 있게 네, 정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네 라고 서슴없이 대답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그 대답하지 못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너무나도 살기 좋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면 더욱 하늘의 본향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땅이 내 본향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말로는 천국이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천국이 없습니다. 무신론의 전도사라고 자처하는 리처드 도킨스는 자신이 무신론자가 된 이유 중에 하나를 크리스찬에게 없는 내세 사상, 즉 죽고 난 이후에 그 세계를 바라보는 그 사상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기독교인들이 말로는 하나님과 천국이 있다고 하지만 그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전혀 천국이 없는 자들같이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뼈가 있는 지적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무신론자의 부끄러운 지적 앞에 과연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을 삶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속에 하늘나라에 가고 싶은 그 마음, 그 소망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 신앙 선배들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루빨리 예수님 오시는 거였습니다. 하루빨리 하늘나라에 가고 싶은 것, 그것이 우리 신앙 선배들의 소원이었습니다. 성경에도 가만히 보면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제 창세기 바로 뒤에 있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한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고 싶은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머무르는 곳이고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시도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늘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130년을 살았던 야곱이 자신의 삶이 험악한 삶이라고 고백했지만 우리가 창세기를 한번 다시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한 번도 야곱을 놓친 적이 없고 또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로 지키시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그것을 잘 몰랐습니다. 야곱의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8장 15절 말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하나님은 야곱의 일생 동안 언제나 모든 일에 간섭하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야곱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늘 불안해했고 조급해했고 낙심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야곱의 삶은 자신의 고백처럼 험악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기 소망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안에 있습니다. 정말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고향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게 되는 곳은 천국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행복하게 끝나게 되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비록 지금은 고생스럽고 어려운 일뿐이더라도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험악한 세월이 없습니다. 불행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 여러분의 삶 속에 보이지 않게 흐르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있다라는 것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130년의 삶을 살고 나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생각나는 단어가 나그네와 험악함 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의 삶은 절대로 성공한 삶, 또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야곱이 돌아본 자신의 삶이었다는 점은 야곱처럼 하나님을 믿고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야곱의 인생이 나그네 길과 험악한 세월이 되었던 것은 그 누가 강요한 것도 그리고 원래부터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었던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팔자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야곱 자신이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자기 인생을 정처 없는 나그네의 삶으로 만들고 싶고 험악함으로 가득 채우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실 야곱은 그 누구보다도 그런 삶과는 멀리 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형 에서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야곱을 선택하셨고 그를 통해서 큰 나라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분명하게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힘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 움켜쥐고 그리고 거기에 의지해서 살려는 노력만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바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 원하는 것을 뺏어내는 그 싸움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의 삶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평안하게 하시고 확실한 삶이 되게 해 주십니다. 야곱의 삶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든든하고 그래야 충만하며 허무하지 않는 삶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야곱의 이 허무한 고백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말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우리의 참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삶은 목적지가 너무나도 확실한 삶이었고 믿음으로 살았던 가장 풍성하고 든든한 삶이었다고, 그리고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견딜 수 있었고 그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저와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가 남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감으로써 주님 안에서 험악한 삶이 아니라 확실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잠깐